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러한 일들만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끝까지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강한 자다라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분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랍 어록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송이의 포도나 무화과가 갖고 싶다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우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 익기를 기다려야 한다. 라는 이러한 어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매 하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그러한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만사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참을성이 없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보면 참는 것은 괴롭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은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라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많은 유혹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한 유혹을 내가 이겨내느냐 아니면 못 이기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는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후에 어떠한 사명을 부어주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에게 참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희들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만 끝까지 견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끝까지 견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겠지만 분명히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 마음 먹고 시작도 안 하는 사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그 사명을 받고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도중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마음은 먹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표적인 12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끝까지 견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낙오하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고난이 없다. 아픔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는 삶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라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것은 좋은 일을 견디나요? 행복한 일을 견디나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건 주체할 수 없어 견디시나요? 아닙니다. 그 아픔, 어려움, 고난이니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에서 나타나는 그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방법,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 12명을 세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어디 가운데 보낸대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대요. 근데 그 제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양이에요. 제자들이 이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상태고 보내는 그곳이 양이라고 하면 견딜 이유가 없겠죠. 근심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제자는 양이고 가야 할 그곳에는 이리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력이 없어서 저 앞에서 나를 물어뜯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리가 나타났는지도 잘 몰라요. 철저하게 양은 목자를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양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 바이블 타임 하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할 때 창세기 1, 2장에 창조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뱀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까요? 아니면 보시기에 끔찍하고 아우 징그러웠더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뱀을 창조하셨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이 뱀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탄에게 붙잡히니까 그 뱀의 지혜가 간교해진 거예요. 그럼 이것이 사탄에게 붙잡히기 이전에 하나님께 붙들렸던, 하나님께 창조받았던 첫 그 뱀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다른 들짐승보다 더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는요. 죄에 붙잡혀서 간교하고 꾀가 많은 그러한 인생으로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뱀의 모습의 지혜로움을 얻으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아름의 지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하늘의 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혜로워야 하냐면요. 철저하게 복음 그 자체는 그 무엇과도 타협이 되지 아니하는 배타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 배타적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반드시 그 시대의 사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정신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독교 단체가 그냥 막 절에 들어가가지고 막 찬송가를 불러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매일같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얼마나 지혜롭게 감당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렇죠,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통하여서, 할례를 통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복음 전할 때는 자신이 뭐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그 율법은 무조건 안 된 거야, 그렇게 막 배타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상황과 상태를 다 살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상황과 연약하면 자신도 연약하게 되었어요. 강하면 자신도 강하게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대상과 상황에 맞춰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죠. 그 다윗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지혜롭게 행하매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왕인데 왕인 사울이 어찌 그 다윗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땠냐면요, 지혜로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8장 14절 15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를 두려워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하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잘 풀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비둘기 같은 그런 순결함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만 그 해결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순결함까지, 정결함, 깨끗함까지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비둘기 같은 깨끗함, 정결함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간증자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전한길 그 강사님 계시는데, 그 전한길 강사님께서 정말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거의 한 20억 이상의 빚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20억, 뭐 나의 빚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겠지만 정작 내 인생 가운데 20억이 빚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전한길 강사님께서 놓치지 말아야 될 자신의 인생 10계명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참 그 10계명이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6번째, 내가 지금 힘들고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한 내가 경제적인 돈벌이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세웠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잠언 16장 8절 말씀인 거예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적은 소득이 뭘 겸하면요?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신념을 붙잡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가다 말씀 외우고 있죠. 2월달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순결하냐? 순결하지 못하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드니? 어렵니? 그 일을 해결하고 싶니? 불의를 그 과정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남을 속여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올바르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순결함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결을 저버리는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탐욕으로 나오는 그러한 뱀의 간교나 꾀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성결하래요. 순결하래요. 이 땅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슬기롭게 내가 순결을 유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방법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이 와요. 누가 고난과 어려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받기 이전에 어떠한 술수를 써서라든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받기 싫은 것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고요. 또한 다윗이 왕으로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지혜롭게 하니까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한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늘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23절, 25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전쟁이라는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함께 해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요, 큰 허물이 있어요. 늘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니 그 위대했던 다윗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잘못된 동침을 행하기 시작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전쟁의 맨 앞에 놓아서 죽게 만드는 그런 악행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행했던 그 행동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항상 등장해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러한 단어가 다윗의 인생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데요. 그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 사건이 등장하는 사무엘하 11장에는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행할 수밖에 없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에 충만한 자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심중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고 있다. 아,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의 음성과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의 음성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성령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이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러자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헤롯 왕에게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제가 가서 좀 경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은 난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것이냐. 헤롯 왕이 계략을 쓰죠. 동방 박사님들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발견하시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자 이제 동방 박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떠납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다 드리고 이제 하룻밤을 자려고 이제 자고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곧장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음성을 따라서 헤롯 왕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의 음성에 따라서 곧장 자신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의 삶은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울여야 될 음성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항상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을 바라보아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니? 아픔 겪고 있니? 감옥에 갇혔니? 먹을 것이 없니? 걱정하지 마. 그러한 고난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아픔에 어려움에 끝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4명의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늘 항상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뜻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넷째를 보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냥 하는 짓이 너무나 귀여워요. 5째 낳을까? 그럴까?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10달 동안 또 하고 또 이 또 어떻게 해? 힘들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뱃속에 아이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죽을 때까지 살라고 하면 애 한 명이라도 낳겠습니까?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끝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낳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끝이 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이자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둡고 컴컴하고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가다 보면 무엇인가 희미하게 빛이 보이는 그 빛. 터널은 끝이 있고 앞이 열려있고 뒤가 열려있는 것이잖아요. 끝은 기쁨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끝이 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는데 그 끝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이 있기에, 천국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에티오피아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아베베 비킬라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요, 정말 유명한 선수인데요.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에티오피아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그런데요, 왜 유명했냐면요, 이 마라톤 42.19km를 뛰는데 맨발로 뛰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디다스가 후원사인데 신발을 줬는데 신발이 자신의 발과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이 신발을 신고 뛰느니 차라리 그냥 맨발로 뛰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42.19km를 맨발로 뛰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발이 아팠겠습니까? 신발을 신어도 몸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게 마라톤인데 맨발로 뛴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달렸더니 금메달이라는 그러한 은혜도 얻었겠지만 지금까지 맨발로 뛰어서 금메달을 딴 선수로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견디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참 힘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평안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고난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포기했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끝까지 고통 속에서도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은 어디 있냐면요. 사도 바울의 끝을 바라보고 정확한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뭘 보고 달려갔다고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은 무엇입니까? 구원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언젠가 끝나버린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달려가면 우리는 견디지 못해 결국 낙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끝인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구원을 바라본다면 그 어떠한 세상적인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대요. 뭘요? 확신한 것.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고 참고 있으면 견디면 구원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완전함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누구예요? 아까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확신한 것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간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신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야 될 때가 있고 어렵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흘리는 그 눈물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 닦아주신대요.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내 정욕에 탐욕에 이끌려서 손해보고 아픔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아픔, 어려움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거짓된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예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 반드시 닦아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은요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절대 끓지 않습니다. 증기기관차도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99도까지 올렸다고 211도까지 올렸다고 해서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이라는 그 숫자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반드시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끝까지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순결하고 지혜롭게 행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삶의 끝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면서 그것 또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승리함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